종교 체험의 특성입니다. 앞책 293쪽부터 있습니다. 융의 인간관의 특색은 그가 인간을 대극적인 요소들이 통합된 존재로 보았다는 점이다. 이 대극으로부터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정신 에너지를 얻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종종 이 대극으로부터 오는 서로 반대되는 힘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대극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처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경우가 사람들이 대척적인 이 힘들 때문에 신경증에 빠지는 경우이다. 신경증이란 인간 정신의 대극적인 요소들 사이에서 생긴 불균형 때문에 생겨난 내적인 분열로서 그 고통은 신경증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신경증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경증은 그가 겪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기 위해서 신경증 환자에게 그 자신과 그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신경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그의 무의식 안에 어떤 특별한 종류의 에너지가 모여들어서 폭발하려고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신호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신경증은 그 환자에게 무엇인가 해결해야 할 삶의 과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신경증 환자는 그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서는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언젠가 그들 자신의 문제에 너무나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닥쳐온다. 그래서 융은 신경증 환자들이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의 내면에 있는 어떤 영원한 이미지가 가진 능력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그 힘은 그를 이끌고 그를 정복하며 그를 매혹시키고 굴복시킨다. 그것은 계시처럼 원초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에게 어떤 신적인 것을 체험하게 한다. 그래서 그 힘은 그에게 언제나 신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 이미지는 신의 원형이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는 인간의 의식을 초월하는 것이며 인간의 의식을 초월하는 것으로 계시된다. 따라서 융은 종교 체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모든 의지적이며 의도적인 노력들이 아무 소용없게 될 때 생겨난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서 종교 체험이란 체험자도 모르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라는 말이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즉 구원의 상징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때 모든 해결책이 없으리라고 생각될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가진 누멘적인 특성 때문에 신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원형적인 이미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 체험자들은 융의 환자처럼 깊은 감동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융은 이 순간 그의 내면에는 새로운 관심의 중심이 생겨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체험자들은 대극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를 괴롭히던 말할 수 없는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된다.
체험자들은 내면적인 대극과 화해하게 되고 자신을 통합하여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통합으로부터 의식의 개화가 생겨나고 체험자들은 자기 자신을 물론 그 이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환자는 이때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 통합이 그를 변환시킨다. 이때 환자는 그보다 더 큰 존재와 하나가 되며 그 존재와 연관되게 된다. 그는 그의 좁은 자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의 밖에서 의미를 찾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의 가장 내밀한 곳에 의미의 영원한 원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융은 이런 종류의 체험만이 그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체험만이 유한한 인간을 무한한 하나님과 이어주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물음은 그러므로 이것이 될 것이다. 그가 어떤 무한한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물음은 바로 그 자신의 삶에 관해서 묻는 것이다. 그 어떤 무한한 존재가 본질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덧없는 것이나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대상들에 몰두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무한자에 관해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러저러한 가치들에 몰두하게 되며 그것들을 마치 나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융은 이런 변환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변환에 도달하려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먼저 자신의 인격이 해체되는 것과 자아가 팽창하려는 위험에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즉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를 극복하게 되면 그의 인격은 변환되고 그에게서 자기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된다. 새로운 하나님은 그러므로 새로운데도 좀 더 깊이 있는 삶의 새로운 가능성, 새롭게 된 삶인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개성화된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살았듯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영원전부터 존재해왔던 삶의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실현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실현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원형의 그와 비슷한 종류의 삶이 모두 이미 형상화되었으며 언제나 새롭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삶은 유일해적인 삶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은 개성화된 존재, 변화된 존재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들도 진정한 종교 체험을 하면 그런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언제나 우리들을 불러서 그렇게 살도록 요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란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 이유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원형을 각성해야 하고 그 원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사는 방식대로 취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영적인 모험은 우리 의식을 무한자에 그 한계를 규정할 수 없는 것에 전적으로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처럼 그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의식적인 수단들을 포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융이 말하는 종교 체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종교 체험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정신적인 요소들을 통합하는 체험이다. 둘째로, 종교 체험 과정에서 각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로, 종교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를 만날 수 있으며 이때 그들의 인격은 변화된다. 마지막으로 종교 체험은 한 번 체험함으로써 끝나는 체험이 아니라 계속적인 인격 발달의 과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 체험은 융의 정신치료 과정인 개성화 과정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 체험이 사람들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라면 개성화 과정은 우리 내면에 있는 원형인 자기를 만나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체험인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나 자기는 결국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상으로 종교 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몇 번 되풀이해서 듣다 보면은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가 내 것이 되고 내 종교 체험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